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장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충만히 임하여서 성탄의 기쁨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절망과 탄식과 슬픔을 몰아내고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더없이 기뻐할 이유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 흑암에 가득 찬 세상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탄식과 또한 슬픔과 고통이 나날이고 결국에는 저주와 절망과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 칠흑 같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우리의 불행과 저주와 고통까지 다 몰아내고 더 없는 밝은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더없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서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수록 우리의 기쁨은 더 커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천사들이 즉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천사들이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에 2000년 전의 성탄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 이 역사 속에 성탄의 기쁨이 더 커지고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이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통하여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국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때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한마디로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가 하니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역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예수님께서 구주로 나셨다. 구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세주를 줄임말입니다. 즉,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한계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영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에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에서 건져내실 분, 즉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단지 메리 홀리데이 이런 이야기는 그냥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 참된 기쁨을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생을 얻었다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절망 속에 죄의 구렁텅이에 지옥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앞가름도 가름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구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 구원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에 우리도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구원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본문 14절을 통하여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14절 상반절을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천사들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천군 천사들의 찬송의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뭔고 하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그것은 바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우리 모두가 다 많은 열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생명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요, 즉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2절에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결국 성령의 도움을 힘을 입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을 통하여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목숨 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까지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결국 우리 또한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진정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진정 성탄을 축하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때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더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 하반절을 통하여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안겨주기 위해서, 참된 평화를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안겨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을 향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진정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땅에 평화를 끼치는 참된 평화를 안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모든 사람과 이 평화는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모든 사람과 무슨 다툼이 없이 갈등 없이 모든 사람들을 그냥 사이좋게 더불어 좋게만 살면 되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주님은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거짓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평화. 평화를 가장한 거짓된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된 평화를 거절하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거짓된 평화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와의 갈등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의 갈등,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화를 내시고 저주하신 것은 그들이 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평화에 젖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평화를 추구하기를 원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뻔히 죄를 저지르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화평케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과 사이좋게 지나고 좋은 이야기하고 그냥 그들과 갈등 없이 지내는 것, 그건 주님이 주고자 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 거짓 평화에 빠지는 순간에 우리는 참된 평화와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주님이 주고자 하는 이 평화를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주님이 주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는 이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진정한 평화,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평화, 하늘나라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들어 뭐 좋은 게 아니냐,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뭐 잘못한 거 있어도 웬만하면 덮어주고 감싸주고, 내 편이니까 내인데 이익이 되니까 내가 그 사람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고 품어주고
이런 것은 거짓 평화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고자 하는 평화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세례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지적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평화를 안겨주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과 같이 평화를 위하여, 참된 평화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성탄절에 참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진정 축하한다면, 이 예수 생명을 축하한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또한 참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평화를 안겨주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그 자체요, 창조주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잃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구원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4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아기 예수님처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일구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한 성탄의 이 기쁨이 우리에게 머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참된 그 성탄의 기쁨을 안겨주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구원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참된 평화를 안겨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